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기 전에 간단하게 로마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라는 주제로 이 로마서 말씀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주 AD 57년에 기록된 서신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던 중에 고린도에 머물렀는데 거기서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겨울을 나기 위해서 3개월 정도 머물렀던 시점에 쓰여진 편지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는 교리적인 영역인데 기독교 구원론 전반의 원리, 교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적인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를 보게 되면 실천적인 부분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합당한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당시에는 이 초대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이렇게 공동체로 거하고 있었고요. 그들 간에 아직까지는 이 가치관이나 생각들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충돌이 종종 생겼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유대인 성도들은 예수님을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여 보내주신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게 됐죠. 그러나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또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유대교의 율법주의의 잘못된 이 구원관이 크게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었고 거기에서 잘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공회에 가지고 온 이제 예도 있었죠. 이러한 그릇된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진 유대인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은 성도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강하게 역설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방인들은 이와 반대의 증상이 있었죠. 이방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그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참 자유가 이 방종으로까지 이르게 되는 문제를 갖게 됐습니다. 그들은 비록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방 풍속과 생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두 가지 생각을 이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율법주의도 자유주의도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균형 있는 삶이 필요하죠. 이 성숙은 균형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방인들을 향하여 유대 가운데 사는, 은혜 가운데 사는 자들은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역설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특별히 로마서 5장 6장에 걸쳐가면서 그 내용들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주의로 치우칠 수도 있고 자유주의로 치울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영적으로 성숙해가면서 이것이 균형을 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와 비슷한 예가 로마서 6장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6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4절을 한번 보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로마서 6장은 세 가지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 가지 원리는 첫 번째는 알다입니다. 알라라고 하는 말씀이 첫 번째 말씀인데 그것은 3절에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우리가 먼저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로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때로는 이 진리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승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리를 바로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여기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10절을 보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그 안 것을 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우리 지난번에 수요일 날 우리 원유성 형제님이 이 부분을 강력하고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전달해 줬는데 그것을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거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일까요? 종종 우리가 여기서 끝나거나 여기까지만을 주장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자칫하면 자유주의자가 되거나 영지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세 번째를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세 번째는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영역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또는 율법주의에 치우쳐 있는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진리를 알고 여기라는 것에 대해서 간과하고 드리라고 하는 행함에 대해서만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강합니다. 또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지주의나 자유주의는 드리라는 말에 대해서는 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간과하고 아는 것, 믿는 것 이것만을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균형을 가질 때, 다시 말하면 알고 여기고 드리게 될 때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 세 가지 원리를 말하며 최종적으로 죄가 그때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처음에 어떤 알고 믿게 되었을 때 일시적으로 죄가 이기는 듯한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한 것을 아마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대부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우리의 몸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드리고자 할 때, 적극적인 그런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되어질 때 우리는 균형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주의는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 알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거나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에 대해서만 아주 강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동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고 무너지고 우리 힘으로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겪게 되면서 좌절하게 되죠. 이 좌절을 하게 되는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알고 여기라는 쪽에 말씀을 확 듣게 되면 마음이 글로 확 갑니다. 아, 그래, 내가 율법주의였구나. 그리고 이쪽으로 확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지주의적인,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우리가 가게 되는 그런 컬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컬러로 가게 되면 모든 행위와 드림에 대해서는 다 율법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균형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리와 신분에 대한 가르침이 없이 행함만 강조하는 것과 행함이 없이 교리와 신분만을 강조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서신서를 쓰는 대부분의 내용을 보면 앞에 전반부는,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8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영역입니다. 어떤 행함에 대한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12장부터는 이것을 알고 여긴 자들이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 나옵니다. 모든 서신서가 다 전반부는 교리를 말하고 있고 후반부는 그것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균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삶의 원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로마서 3장 9절부터 20절을 통해서 한번 교훈을 얻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3장 9절부터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9절을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온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문입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율법은 유대인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 율법이
모든 사람을 정죄하게 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을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19절은 하나님이 보실 때 유대인들은 전체 인류의 표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 아래서 이 표본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 표본이 죄인이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표본을 기초로 해서 전 인류가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아주 넓은 사막의 목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농사의 어떤 전문가가 이 농토가 다 쓸모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사람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한쪽에다가 그 땅의 일부를 울타리를 치고 개간을 하고 파종을 하고 이제 경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출이 나왔는데 가시와 성인장만 자라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 나머지 경작지도 토질이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이 땅은 농사로 지을 땅이 아니라 다 쓸모없는 땅이구나 라는 것을 그 부분을 시험한 것을 통해서, 표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죄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확인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작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 가르치고 훈련도 하고 경계하고 다스리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까지 그들에게 보내셨으나 그들은 그분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류는 더 이상 시험해 볼 필요가 없이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되었음을 증명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절망적으로 불패했습니다. 그들은 유죄며 개선이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본성이 거듭난 우리 안에 이제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육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은 주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선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냥 육입니다. 그게 아무리 좋은 모양을 가지고 선한 모양을 가지고 종교적인 모양을 가질지라도 그것은 육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 8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종교적인 모양, 우리들의 인격적인 모습, 우리들의 그 좋아 보이는, 남들이 볼 때 괜찮아 보이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육신이 세련되어서 잘 갖춰졌을지라도 그것은 육신이고 하나님께 적대적입니다.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우아한 육신, 이 우아한 육신이 저속해 보이는 육신, TV에 나오는 그 저속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방식의 그 육신과 좀 고상하게 보고 잘 갖춰진 육신이 사람들에게는 달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용납될 수 없는 동일한 육신이라는 것입니다. 육신은 결코 하나님께 용납되어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이 유대인도 이방인보다 결코 낫지 못하다. 왜? 사실 객관적으로 판단해보면 유대인들은 그래도 이 율법이라는 거 있기 때문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 훨씬 모양이 낫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그렇게 판단했어요. 그들의 삶은 정말 이 저급했거든요. 우상들을 섬기고 그 행위들과 심지어는 자식을 불길에 집어넣거나 그 음란한 행위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결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와 돼지처럼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일하게 진단을, 유죄 판결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똑같이 죄의 노예로 죄에 팔렸다라고 9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도 이 사실들을 확증하고 있는데요, 10절부터 18절까지가 구약 성경을 사용해서 구약을 믿고 구약에 대해 율법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조차도 동일한 존재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하나 확증해 나가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10절부터는 자연인, 다시 말하면 거듭나지 못한 이 육으로 난 사람들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연인의 실상은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죄의 본성, 육신의 실상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육신의 실체의 교훈을 얻고 또 우리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거듭난 자,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자들은 더 이상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연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서 자연인들이 나타나야 하는 그런 특성들이 종종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정죄한 그 죄의 본성이, 육신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먼저 알고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알고 여겨야 될 진리는 이 육신, 즉 죄의 본성이 우리의 참 신분, 참 자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아는 걸로 안 됩니다.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 육신은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십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참 자아가 아니에요. 옛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생각으로 이 육신이 역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먼저 여기는 것이 승리의 출발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드림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의지가 은혜 안에서 사용되어야 할 때 우리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라는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정죄한 자연인, 즉 육신에 대한 실상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반복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무엇에 우리를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이 잠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바울은 구약 성경 구절들을 인용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0절부터 12절까지는 시편 14편 1절과 1절에서 3절까지, 그리고 시편 5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이 말씀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탈락했다, 실패했다,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불합격했습니다. 전 인류는 전적인 타락, 즉 말과 행위와 마음의 생각까지 부패하였음을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내린 판결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단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받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용서받고 끝나지 않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야만 했던 이유는, 전 인류는 하나님께서 실패했다고 판결을, 전적으로 부패했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절대 개선될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와 연합해서 함께 부활하게 된 이유 아닙니까? 먼저 저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인 것에 대해서 알 뿐만 아니라 깊이 마음 가운데 확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저처럼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사람은 제일 안 믿어지는 말씀이더라고요. 구원받고 초기에 이게 제일 안 믿어져. 알겠는데 안 느껴져. 알겠는데 마음에 확 와닿지가 않아. 나를 보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입니까? 여기라. 확신하라. 믿으라. 우리의 신분입니다. 물론 우리가 실패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죄를 하십니다. 이것까지도 또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막 죄를 져도 되느냐? 그거 이단이에요. 그래서 구원파가 이단 평가를 받은 주 이유가 이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를 져도 우리는 상관없다. 신분에 대한 개념을 우리의 삶과 상태로까지 연결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정죄받을 필요 없다.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상태도 함께 정죄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위가 어떠하든 결코 정죄받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결코 그 어떤 상황에도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자매를 볼 때 그 모습과 상태를 보지 않고 만약에 신분을 보게 된다면 하나님처럼 감탄해야 되고 존귀 여겨야 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볼 때 그의 진정한 신분을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더 이상 육체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새로운 피조물인 신분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우리도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확신하는 것도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것이 훈련 안 될 때는요, 죄를 짓고 자백해도 뭔가 느낌상 후련하지 않아.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이 죄는 너무나 세서 왠지 몇 날 며칠을 금식하거나 좀 오래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주님은 자백하면 즉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는데 느낌이 안 와. 참 여기에서 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은 결코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한 그 상태에 대해서는 즉시 자백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11절에 보면 깨닫는 자도 없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자연인은요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거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면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 놨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 자연인은 서울대 대학원을 나와도 그 똑똑한 머리가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서울대생이 암기력이 얼마나 좋은지 아시죠? 이 성경책 같은 이런 두꺼운 책 한 달을 주면 한 달 만에 이 전체를 다 외워버립니다.
그리고 시험을 쳐요. 그 정도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거기 사실은. 그래서 서울대 들어가면 열등의식을 제일 갖게 된대요. 왜? 내가 있는 동네에서 내가 최고였는데 거기 갔더니 난 별 볼 일 없어. 워낙 탁월해서. 근데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서울대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를 타고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당당하십시오. 결코 여러분보다 요만큼 더 나올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깨닫는, 여기서 깨닫는 이란 말은 단순히 지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면, 우리들 중에서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면 정보에 대해서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에게 정보를 주면 어떠면 지식적으로 우리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알미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영적 교류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알을 말합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소유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자연인과 가장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저는 첫 번째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불가능합니다. 가능성이 0.01%도 없죠. 이 놀라운 특권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권을 가볍게 여기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거보다 슬프고 어리석은 일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그분과 교제하는 이 특권을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자연인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결코 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뜻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 그 내용이 설명되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것은 사람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18절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에 그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생각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아니 저희들까지도 종종 옳고 그름 나의 지혜로 판단을 합니다. 그럴듯하게 판단하죠? 그래서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옳고 그름, 선악을 알게 한 남을 따먹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옳고 그른 것, 자신의 지혜로 옳고 그른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자연인의 특징.
그리스도인은 옳고 그른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니까? 후자예요. 근데 우리의 생각에 옳고 그름이 딱 판단된다. 판단되는 것가 좋은데 그 옳고 그름의 판단에 행동을 하거나 말을 옮긴다. 그것은 자연인이에요. 아니, 육신에 따라 행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사는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요, 우리 삶의 습관이 되고 훈련이 되고 방식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냥 이것이 훈련 안 되면요, 자연스럽게 그냥 옳고, 어떻게 아무 생각 없이 살 수 있어요? 그건 바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이건 틀렸네, 이건 잘못됐네, 그럼 잘못된 거 스톱, 옳으네,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하시는가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하나님 받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전이지만 제가 처음에 장로가 됐을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처음 장로가 됐을 때 한 자매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구도자가 있는데 상담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거리가 먼데 갈 수 있겠냐고 그래서 가겠다고, 얼마든지 상담을 원한다면 가. 근데 그 자매님이 택시를 타고 가는 길에 택시기사와 대화를 했는데, 택시기사가 되게 궁금해하고 이렇게 알고 싶어 하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명함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야 되기 때문에 내리고 난 다음에, 내리면서 그러면 상담하시겠냐고, 우리 그 누군가하고 연결을 시켜줄 테니까 상담을 하겠냐고, 그러니까 하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것을 좀 해주겠냐고, 알겠다고. 그런데 전화를 끊기 전에 뭐라 하냐면, 제가 그분에게 우리 전도사님이라고 얘기했어요 라고 전화하고서 탁 끊었는데 기분이 싹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전도사야? 전도사는 목사님 밑에 있는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학생이기도 하고, 아직 목회자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기성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이 개념이 잘 알아서 그런지 처음에 살짝 기분이 나빴어요. 근데 전화를 끊었는데 계속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점점 더 기분이 나빠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자매가 나를 장로로 인정하지 않나? 사실 제가 장로가 되는 게 40대 초반이에요. 한쪽으로 살짝 그런 생각도 왔어요. 내가 너무 젊으니까 목사라고 소개하기가 좀 민망해서 그랬나? 몰라서 그랬나? 근데 아니, 그 생각보다는 기분 나쁜 생각 쪽이 더 왔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제 지혜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매님이 잘한 것인가 못한 것인가, 내가 이렇게 기분 나쁜 것이 맞는가 틀리는가 생각해 봤더니요, 기분 나쁜 게 맞아. 잘못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장로는 목회자잖아요. 근데 왜 나를 전도사라고 했지? 내가 기분 나쁜 게 옳더라고요. 저 자매님이 실수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더 기분이 나빠져. 그러더니 어디까지 가냐면, 그래, 원래 그 자매님이 말을 그렇게 함부로 좀 툭툭 던져. 이제 일로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겸손하지 못해, 교만해. 이거 내가 지금 다시 전화해갖고 따져 물을까?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이 생각까지 가는데 제 마음에 평안이 확 깨져버렸어요. 마음이 너무 불편해. 평안이 깨지고 마음이 불편하면 이게 지금 무슨 증상이죠? 하나님이 노크, 너 지금 문제 있어, 나에게 물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제가 과거에는 너무너무 많이 실패했지만 그것을 훈련하는 과정에 있었고, 또 훈련을 어느 정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노크 신호등 사인을 캐치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물어야겠구나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상황의 행동에서도 그 생각을 놓지 않고 계속 주님께 묻고 있어요. 근데 주님께 묻는 과정에 무슨 또 일이 생깁니까? 제 판단이 막 오잖아요. 주님께 물었을 때 이제 종교적인 거룩한 판단이 오기 시작해요. 내가 교만한가 보다. 그죠? 이건 이제 아까하고 차원이 좀 다르죠. 한 급 올라간 차원이죠. 그리고 내가 목사 소리 듣기 좋아하나 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가 보다.
뭐 이런 생각들이 오면서 아, 이건 내 문제지, 이런 생각이 두 번째 와요. 이것도 사람의 지혜. 많이 이런 실수하지 않나요? 사람의 지혜. 아직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원리에 오지 않았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물었어요. 이것 중에 하나일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루를 온통 그거를 했는데 아무 응답을 받을 수 없고 잠들었어요. 잠도 설쳤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무릎 꿇고 다시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탁 조명해 주셨어요. 제가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고 싶은 그 깊은 마음 가운데 그 야망과 동기를 보게 하셨어요. 저의 동기는 성공적인 목회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제 동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성공적인 장로가 되고 싶은 거예요. 교회를 제가 제 생각으로 이거를 판단을 못했을까요? 아니에요. 어렴풋이 들어오고요. 어느 정도 느껴요. 우리가 어떤 교만한 것을 내가 하고 나서 이게 교만이지 알죠. 그죠? 근데 문제는 그거 안다고 겸손해집니까? 안 돼요. 언제 겸손해지죠? 성령께서 그 교만을 탁 조명해 주실 때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탁 꿇어집니다. 예, 제가 교만하였습니다. 예,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구하였습니다.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나 제 옳고 그름과 제 지혜로 이것을 판단하고 생각한 것은 결코 나를 변화시키고 바꿀 수 없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할 때 우리가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생명을 가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특권입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서 정말 거꾸러졌어요. 거꾸러지고 주님 앞에 자백하는 순간 이 남자가 그냥 우리 자매님한테 관심이 있어서 한 말이지 결코 나하고 상담하지 않을 거구나 라는 걸 그냥 알겠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캔슬이었어요. 연락 두절, 연락 안 받아요. 자매님이 아무리 연락해도. 근데도 제가 알았지만 그 장소까지 갔어요. 약속 장소까지. 그 시간에 안 나올 거 알았어요. 근데 가는데 내 마음에 너무나 큰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깨진 평강이 이제 온데간데 없고 내 안에는 이 주님의 평안이, 저의 죄를 지적받았지만 놀라운 평안이 제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이 있고 회개가 있고 깨달음이 있습니다. 자연인은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만약 이것을 자연인과 만나서 우리의 이런 삶을 간증한다면 그들은 갈증이 나서 그것이 뭔가 궁금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싶어서 안달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타락한 자연인은 스스로 하나님을 결코 찾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 또한 그렇습니다. 육신은 하나님과 독립된 성향을 갖고 있고 독립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모양을 갖습니다. 자연인들이 교회 나갑니다. 새벽기도 나갑니다. 철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라고 말했습니다. 6장 65절에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자연인, 즉 육신은 하나님을 떠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 전도의 원리로 큰 자유를 줍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가서 부딪혀서 아무리 설득하고 그냥 협박하고 말씀을 정확하게 해도 꿈쩍도 안 할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영혼을 우리가 찾고 동참하는 것이죠. 그러나 새로운 영혼을 가진 자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함께하고자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 생명을 가진 우리는 어디에 우리 지체를 드려야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려는 동심의 육신입니까? 우리의 머리에서 떠오르는 옳고 그름의 지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 추구하는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까? 어디에다가 우리의 삶을 드리겠습니까? 로마서 6장 16절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육신은 우리의 진정한 신분, 자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거기에 우리 자신을 들이면 안 됩니다. 종교적인 생각이 들어올지라도 우리에게 그냥 들어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야 하는 겁니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쳐. 이 말은 길을 잃었다, 빗나가다 이런 말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성질을 말합니다. 자연인은 하나님 뜻에, 하나님께 벗어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벗어나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두 잘못되었다, 다 치우쳤다, 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고 영원한 것이 아닌 이 땅의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추구는 다릅니다. 우리의 추구는 이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추구, 즉 자연인의 추구를 따라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추구는 하나님 나라이며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는 이 땅의 상황과 상태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한 형제님께서 IMF 때 모든 사람들이 이제 회사에 잘리고 그냥 먹고 굶어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때 너무나 이 형제님이 평안해 보였나 봐요. 동료 직원들이 이 형제님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평안하냐고, 이 상황에. 왜 이렇게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그 형제님의 목적이 땅이었다면 불안해야 당연한 거죠. 안 불안하면 정신 나간 거예요. 근데 그는 그의 삶의 목적이 하늘에 있었기 때문에 땅의 상황에 반응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의 평안은 누구도 어떤 상황도 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면 성도님들께서는 어디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겠습니까? 제가 드린다는 말은요, 생각과 신분과 육신의 증상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작용하지만 최종적으로 우리의 지체를, 우리의 몸을 어디다 드리냐가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요. 세상적인 생각 들어옵니다. 세상적인 판단 옵니다. 세상적으로 수많은 것들이 온다니까요.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그리스도께 사라져서 성령 충만한 순간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승부가 아니라 그 다음에 승부예요. 첫 번째 승부는 뭐죠? 근데 이 오는 생각이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는 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나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아요. 육신은 항상 그러는 존재니까. 그런데 그 다음은 뭡니까? 우리가 어디에 나를 드리느냐에 승부가 납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것이 범죄가 되기도 하고 승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해될 것은 이게 내 생각 아니구나. 나는 죽은 자인데, 이 땅에 대해서 죽었는데, 세상에 대해서 죽었는데, 물질에 대해서 죽은 자인데 왜 이 생각이 와?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정욕에 대해서 죽은 자인데 이 생각은 뭐야? 어디서 온 거야? 내 새로운 생명은 이런 생각을 하는 존재가 아닌데? 라는 것부터 알고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드리라. 어디에 드리시겠습니까? 이 땅의 축복이신가요? 물질인가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까? 로또를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재물을 팔아 영원한 것을 사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결론이 없이 그 전자만 있다면 신분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근거에 의해서 우리 자신을 어딘가에 드리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의 종이 되겠는가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무익하게 되었다라고 12절은 이어서 말하고 있는데요, 자연인은, 즉 육신은 결코 하나님께 유익이 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나고 놀랍고 선행을 많이 하고 어떠한 종교적인 모양을 다 가졌을지라도 무익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결단을 내리고 확증을 해야 됩니다. 육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에 따라 살 때 지금 뭘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사는 게 좋겠다, 저렇게 사는 게 좋겠다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듣고 그것을 따라갈 때 유익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식은 달라요. 완전히. 이게 옳은 걸 수 있어요. 합당한 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받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 14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근데 성령이 안 계신 것처럼 모든 걸 판단하고 이거 옳은 거야, 이게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연인이라는 거예요. 자연인이 항상 나쁜 것만 선택합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데요. 옳은 거를 하는데요. 그거는 자연인이에요. 하나님께 유익하지 않아요. 무익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육신에게 순종할 수도 있고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 자신을 드리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습니다. 또는 전적으로 무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전적으로 무능하다, 타락했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하였다고 해서 전혀 도덕적인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인류애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드리고 그래서 노벨상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은
그 동기와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인들은요, 그들의 선행은 그 동기가 사실 자기만족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자기 중심적입니다. 어떨 때는 보상심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적인 무능력이란 구원을 위한 의에 이를 능력이 결코 없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람은 결코 자기 행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새 생명을 가진 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가진 것입니다. 모든 자원이 뭡니까? 그 안에 새로운 피조물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행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진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을 행할 수 없다니까요. 그냥 내가 판단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할 수는 있어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졌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13절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5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그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무덤이 열려 있으면 그 안에 썩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악취가 납니다. 이 말은 자연인은, 육신은 근본적으로 뿌리까지 부패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까지 부패해 준 게 좋은 모양을 갖는다고, 좋은 모양을 낸다고 뿌리가 안 썩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들일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좋은 모양 갖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이해하시죠? 주어명을 가졌을지라도 우리는 무익한 자들이랍니다.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자연인은 거짓말과 속임수로 특징지어졌습니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옛뱀 마귀가 넣어준 타락된 본성. 그래서 13절과 14절은 인간 생활 가운데서 범하는 언행의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목구녕, 그 다음에 혀, 그 다음에 입술 순서로 생각의 근본적인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말의 죄가 구체적으로 밖으로 표출되기까지 순서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라고 우리의 마음 속에서 나온다고요.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온다는 건 뭐냐면 우리 육신 안에서 이게 나온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각이 안 나옵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은 그런 생각이 없습니까? 있어요. 없다면 육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때니까요. 우리가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으로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이때니까요. 근데 있는 것까지 좋아요. 괜찮아요. 어떤 면에서. 그런데 어디다가 드리겠냐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했고 나를 우습게 판단해. 그래서 기분이 나빠. 왜? 이런 생각 올 수 있어요. 근데 어디다 드리겠냐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다니까요. 이 생각은 내가 아니에요. 진정한 내 자아가 아니에요. 죄의 본성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나라고 여기지 않아요. 근데 내가 나라고 여기고 기분 나쁘니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드린 거예요. 죄의 종이 된 거라고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 아닐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께 가져가십시오. 그 판단될 때 주님께 가져가세요. 주님께 물으세요.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럴 때 그 문제가 오히려 주님은
너를 위해서 이 환경을 허락했노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너는 왜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니?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네가 사랑을 훈련하기 위해서 내가 허락하는 환경이다 말할 수 있고, 다양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여기서 잘 있게 돼요. 항상 우리의 생각에 즉시 드리지 말고 성령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떠오르는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생각에 몸을 들이면 성경은 범죄했다, 자백하라는 겁니다. 잘못했으니까. 그거는 주님이 정죄하시는 거예요. 근데 드리지 않았다면 괜찮습니다. 승리하신 거예요. 어디에다 드리겠느냐는 거예요. 알라, 여기라, 그 다음에 드리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8장 4절 말씀입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빨리 마무리해요. 14절에 보면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있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먼저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로마서 7장에 있는 말씀이죠. 이것은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악한 생각들이 자주 나오면 그것을 거절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자주 그렇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런 생각이 왔을 때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냅두세요. 무시하세요. 내가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나는 여기서 죽은 자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반응하지 마세요. 냅두라고요. 그런 생각 막 엄청나게 들어와도 그냥 냅둬요. 괜찮아요. 반응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어렵죠. 반응 안 할래니. 계속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고 해서 이 생각을 사로잡는 훈련을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 너무 피곤해지잖아요. 안 그러면.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다고 했습니다. 발은 행위를 은유하고 있고 피는 생명을 말하고 있고 흘리는 이란 말은 살육을 회화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믿음이 살인을 낳습니다. 이건 새 생명 가진 사람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살인하는 마음, 결코 가질 수 없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들어오면, 미움이 들어온다면 이건 내 생각이 아니에요. 반응하지 마세요. 두세요. 아셔야 됩니다. 여기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다 드릴지를, 그리고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 도움을 구하세요. 주님이 주신 생각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좀 더 남은 10계명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말의 의미죠. 그러므로 자살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스르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어려운 사람들을 모른 척하는 것은 살인죄가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겨야 되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게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항상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했습니다. 왜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간과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항상 그들을 돌아봐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령으로 오는 생각입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예, 평강이 없습니다. 파멸과 고생, 마음으로부터, 파멸과 고생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악에게 자신을 들임으로 경험하게 되는 증상입니다. 마음의 생각대로 자신을 들이니 항상 평강이 없지. 육신의 생각, 평안이 없습니다. 영의 생각에 따를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있는 것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서는 어디에 우리 자신을 드릴 것입니까? 사망의 육신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평안의 성령의 생각입니까? 끝으로 그들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10절부터 시작된 구약의 긴 인용의 마지막 내용이었습니다. 자연인들이
악을 행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경외라는 말의 의미는 공포심이 아니라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을 뜻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번역하기도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새 생명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삶의 자신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게 하셔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셨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를 알고 여겨야 하며 우리의 지체를 육신의 생각에 드리지 말고 성령의 생각에 드려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부터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다음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로마서 6장 13절 보겠습니다. 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뭐라고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예, 죄는 결코 우리에게 명령하거나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사단의 노예가 아닙니다. 육신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를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 선택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서 우리가 어디에 자신을 드려야 될지, 자신의 지체를 성령님께 드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